어디? 227쪽 227. 276 276쪽 사람 사랑을 위한 여섯 번째 계명이자 네. 마지막 계명인 276. 중간. 아, 그러네요. 사람 사랑을 네, 위한. 네, 사람 사랑을 위한. 네. 뒤에 거 읽고 오셨나요? 사도신경? 네. 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더 알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로 알고 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가 아는 하나님을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무엇을 해도 누구에게도 영향력을 끼치고 또 흘러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삶으로 나타내고 흘러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양육 시간을 통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이 모임 가운데 있지만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이기를 원하고 그것을 머리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가지고 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이 시간도 우리를 가르쳐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잘 지내셨죠? 네. 저는 이 말씀을 나누고 책을 나누는 게 저한테 되게 그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 기쁨이 더 커요. 기쁨이. 그래서 이게 각자의 부르심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고통스럽고 막 이렇게 좀 힘듦과 부담과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 기쁨이 더 큰 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자리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도 한번 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에 집중하여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76쪽 중간에 보면 사람 사랑, 우리 지금 사람 사랑에 대한 계명을 우리가 쭉 보고 있잖아요. 사람 사랑을 위한 여섯 번째 계명이자 마지막 계명인 10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게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어려운, 이 지키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많은 매체들을 통하여서 또 우리 주변만 보아도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집, 더 좋은 곳에 살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불행하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탐심이다. 옆에 보세요. 이 계명의 첫 번째 의미는 내 욕망을 다스리라는 것이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건 내 욕망을 다스리라는 것이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고요? 욕망으로부터 시작된다. 욕망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 내가 가지지 않은 것인데 갖고 싶어하는 마음, 이 욕심과 내가 원하는 욕구를 채우기를 원해서 나에게 없는 것을 계속 갈구하는 마음, 이게 욕망인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 창세기에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입니다. 하와가 눈에 본 그대로를 여기 표현한 거야. 탐스럽다. 이게 탐심인 거야. 저거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너무 탐난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무 하고 싶다. 이게 욕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하와만 따먹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남편에게도 이것을 주었고 같이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누렸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가지를 함으로 나머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많습니까? 하라고 하는 것이 많습니까? 잘 생각해보면요, 하라고 한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집중해서 그거를 해야지만 내가 행복할 것 같고 그걸 해야지만 내 어떤 욕구가 채워질 것 같은 그런 것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할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하고 그 모든 것들을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집중할 때 그때부터 우리는 불행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자, 밑에 만약 여자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나무이기만 했다면 열매를 따먹지 않았을 거다. 아, 저거 먹음직스럽다, 보암직스럽다, 지혜롭게 할 것 같다라고까지만 했다면 따먹는 행동으로는 옮겨지지 않았을 거다. 근데 탐스럽다. 밑에 보세요. 여자는 탐심, 탐스럽다고 생각하는 이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범한 것이다. 이 탐심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탐심은 성경에 보면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오른쪽에 나오죠. 밑에 옆에 보면 일단 탐심이 발동되면 인간의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오죽하면 성경이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했을까? 탐심은요, 우리의 모든 영을 어둡게 만듭니다.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다 라고 되어 있죠.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탐심이 우상숭배일까요? 뭐도 좀 갖고 싶어질 수도 있고 뭐도 좀 갖고 싶어질 수 있잖아요. 우리 사람인데. 근데 왜 이걸 우상숭배라고까지 표현했을까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자리에 그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생각합니다. 아, 이게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나에게 꼭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리에 내가 원하는 탐심을 여기는 그 대상이 있으므로 그것이 나에게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밑에 보세요. 그러므로 이 계명의 두 번째 의미는 늘 자족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탐심을 이기는 것은 자족하는 마음뿐이다. 지금 나에게 없는 것은 그것이 지금 내게 있으면 해가 될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아는 것이 자족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경건은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자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족하는 것.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에요. 내가 만약에 50만 원밖에 없다. 아, 나는 50만 원이나 있네. 50만 원도 없는 사람도 있는데. 그쵸? 내 잔고에 돈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 내 잔고에 돈은 없지만 난 빚은 없네. 그것도 감사하다. 이런 거. 그리고 내게 뭐 주어진 것이 얼마 없다 할지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빌려서 살아야 되는 인생이 아니네. 그것도 감사한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자족하는 마음, 우리 재정학교 때 이 자족하는 마음은 엄청 중요하게 다룹니다. 왜냐하면 이 자족하는 마음 없이는 재물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탐심도 이게 다 물질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는 것보다 이것이 나에게 꼭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내게 주실 것이다. 이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기다리는 마음이 바로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없으면 왜 이거 안 줍니까? 왜 이거 안 줍니까? 저 사람은 주고 나는 왜 안 줍니까? 그러면서 계속 비교하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막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계속 들어오게 됩니다. 자, 자족하는 마음을 지녔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고 말한다. 이 말씀을 뒤집으면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무엇입니까? 경건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 된다. 결국은 그 사람이 자족하는 만큼 그 사람이 경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녀들에 대해서도 계속 비교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 또 남편에 대해서도 비교합니다. 누구 남편은 뭐도 해오고 뭐도 해온다는데 뭐도 해주고 뭐도 해준다는데 뭐 이런 거. 그런 것들도 너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믿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맞는 사람을 보내주셨고 그 사람의 부족함이 있다면 내가 섬기고 그 부족함을 채우라고 만나게 해주신 것이지 다른 남편들과 다른 자식들과 계속 비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경건과 그 사람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족하나 자족하지 않나 이걸 보면 밑에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자, 어떤 말씀의 앞구절인지를 한번 보세요. 뒤에 보세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앞구절이다. 네. 이 말씀이 어디 뒤에 있는 말씀인지 보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다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만 빼서 요것만 달달 외워서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면 나 모든 거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이 앞에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 가난에도 부유함에도 내가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것이 바로 능력 있는 고백인 것이고 이것이 이 사도 바울이 말한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것, 이것이 그 사람은 뭐든지 해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환경에도 어떤 상황에도 영향받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안 좋은 환경으로 인해서 팍팍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게 지금 이것이 없다면 이것을 다시 있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없다고 기죽고 있다고 막 기세등등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있는 것도 한 번에 사라질 수 있는 것이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장에 보시면 278조 첫 번째 줄, 얼마나 감동적인 바울의 고백인가. 나는 한 번도 물질의 노예가 된 적이 없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물질의 주인이 되었고 없으면 없는 대로 물질을 초월하는 자족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나는 물질을 초월하여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아까 그 말씀이, 빌립보서의 말씀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나는 물질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았다, 나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았다, 이것이었고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없으면 없는 대로 물질을 초월하는 삶을 산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만약에 누가 물어볼 수 있어요. 얼마나 있으면 누가 물어봤다가 누가 저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딱 2만 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나 2만 원이나 있어. 그쵸? 2만 원 이나라고 말할 수도 있고 2만 원 밖에 없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나 2만 원이나 있어. 2만 원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 돈의 작음과 큼에 우리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것을 뛰어넘고 초월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살기 원하시고, 왜냐면 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면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드는지 그것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왜 우리가 적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기가 죽고 많은 걸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우쭐합니까? 그 모든 것이 어차피 하나님 것인데, 그쵸? 예. 자, 밑에 결론 첫 번째로 십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과 세상에 대해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게끔 이끌어준다. 네, 첫 번째로 십계명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세상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게끔 이끌어준다.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의 X표 알죠? 위로 하나님 사랑, 밑으로 사람 사랑을 가능하게 해주는 삶이다. 이 위아래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하면 돼. 그래서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혼자 고립된 신앙생활을 합니다. 혼자서 제가 말했죠. 상담교회나 국대교회 이런 데 가보면 저희가 있었던 교회 정말 예배만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납니다. 여기서도 일하는 사람들만 일하잖아요. 큰 교회는 일할 사람이 엄청 많을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큰 교회도 일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는 사람만 해요. 안 하는 사람은 계속 안 합니다. 큰 교회라고 해서 일꾼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마음속에 딱 하나만 새겨두면 된다. 단 한 가지 우리의 마음속에 X만 챙겨두면 된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X의 균형. 그래서 위로 하나님의 사랑, 또 밑으로 사람의 사랑. 그래서 사역을 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러면 여러 가지 사람들의 그런 것들과 부딪힘이 있을 수 있고 불편함이 아무래도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그 사람을 다듬고 서로가 깎여져 가고 다듬어지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옆에 보면 즉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이 균형이 바르게 이루어졌는지를 비추어 주는 거울이 하나님 사랑을 위한 계명 1부터 4계명까지고 사람 사랑을 위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으로 구성된 10계명이다. 10계명 외에 X의 균형을 바르게 잡아줄 거울은 없다. 그래서 이 10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자, 이 X를 구현하는 삶의 토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다. 사랑. 우리에게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고 명령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치해 두신 것이 아니에요. 오른쪽으로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함께 해주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이런 위로 하나님의 사랑, 아래로 이웃 사랑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살 수 있고 또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십계명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계명 이전에 당신의 독생자를 버리시기까지 우리와 나를 바로 세워주시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보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 그때부터 십계명은 온통 우리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될 것이다. 결국은 이 십계명 우리에게 주신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 말씀 전체를 지키기 너희가 어렵다면 이 십계명을 요약해가지고 함축적으로 이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이것을 지키며 살아라 이것인데 우리가 이전에는 십계명을 행위로 보았지만 이 책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았습니까? 마음과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걸리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을 살피시면서 이 십계명을 지키라고 주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하나님의 이 사랑 때문에 우리와 나는 십계명을 거울 삼아서 X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십계명이 끝났습니다. 네, 십계명의 여러 가지 것들을 의미를 다시 한번 잘 이해하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신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도신경을 읽으시면서 뭔가 나누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마음에 와닿는 것들 있으세요? 다 읽긴 하셨습니까? 그럼 한마디씩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다 읽진 않았는데. 네. 읽은 데까지 뭔가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그냥 믿음을 고백해야 된다. 믿음을 고백해야 네, 된다. 마음이 맞아. 많이 들었어요. 사도신경이 말 그대로 고백하는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니까 맞아. 또 다른 분들은요? 하는 거 있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 믿는다는 것은 뒤에. 성경을 믿는 것이다. 맞아요. 또 있으세요? 체크한 부분 있으세요? 신집사님은? 조금 좀 광범위해서 네. 포괄적으로 말씀을 많이 드리긴 그렇고 제가 요즘 일이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사도신경 말 그대로 사도들의 고백이라고 했는데 사도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사도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싶어서 이 단원을 좀 더 세밀하게 아마 구체적으로 좀 본다면 배우고 싶다. 배우고 싶지 않나. 맞아. 네, 정말 이 그냥 입으로만 이렇게 외웠었던 것을 이제는 좀 심도 깊게 좀 한번 좀
파악을 해서 맞아.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맞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예. 우리는 중요한 것을 너무 가볍게 당연하게 맞아요. 고백할 때가 되게 많기 때문에 저는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 유치부 때부터 이걸 외워서 그러니까. 하잖아요. 그러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는데 그게 그냥 달달달 외운 거지 이게 맞아요. 어떤 고백인지를 모르고 이 무게감과 네. 이게 얼마나 네. 중요한 고백인지를 모르고 할 때가 되게 많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기는요 우리 최 집사님 두 분 다 최 집사님이시네요. 같이 쳐다봤어. 최재현 집사님 몸이 안 좋으시니까 우리 최재현 집사님. 사도신경이 기도 고백이 그냥 뭐랄까 하나의 역사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에 계속 증거잖아요. 바뀌고 맞아. 예. 그래서 이게 이렇게 압축되어 있는 이 기도문이 계속 설명하기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구나. 예, 중요하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예, 그렇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증거 같은 맞아요. 예, 정말 예. 십계명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다. 둘째 보면. 맞아요. 그리고 옛날에 그 순교자들 나오는 영화 같은 거 혹시 보셨어요? 예. 거기 보면요, 그분들이 끝까지 이것을 고백하고 죽어요. 그거 진짜 소름 끼치는 거예요. 이 고백이 나는 진리인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생명과 바꾸는 거예요. 이 고백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고백이 신앙인들한테 너무 중요한 건데 우리는 이 고백에 생명을 걸지 않아요. 목숨 걸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지도 않고 그리고 나도 솔직히 이 책에서 이렇게 세세하게 나오는 걸 보기 전까지는 이거를 그렇게까지 그냥 믿는 사람들이 뭐 고백 주기도문 하듯이 하는 거네 요렇게만 생각했었지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었나 이게 되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런 고백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내가 지금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하고 있는가? 내가 이 사도신경의 이 고백이 내 심장에서부터 나오는 진심으로 하는 누가 내 목에 칼을 대고 총을 대도 내가 이걸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른 집사님들도 전도여행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좋은 경험도 되고 해외 가게 되고 우리 한국 부모들은 너무 이 모성애와 부성애와 이 부모의 그것이 너무 좋고 크셔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는 어디에 뭘 한다 그러면은 아낌없이 재정을 지원하세요. 근데 본인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까워하세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 모임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 뭐냐면 우리 어른들도 전도행 팀이 있어서 계속 돌아가서 그래서 다른 나라의 땅을 여행의 목적으로만 밟지 말고 전도행 목적, 선교사의 마음으로 그 땅을 밟으면서 그렇게 그 땅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여기서 봐봐요. 여기서는 지금 우리 오 집사님 말고는 가본 적이 없어요. 오 집사님도 내가 가자 해가지고 한 거고 내가 재정을 잘 다루셔가지고 아무튼 회개해달라고 좀 부탁드려서 같이 가고 애들 갈 때 같이 가고 막 그랬는데 아무튼 어른들도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땅에 가보면 이런 고백을 목숨 걸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이 시야가 넓어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지고 제가 우리 자녀들을 일반 학교에 물론 보낼 수 있잖아요. 일반 학교에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진 않는데 이 시야를 완전히 깨트려주고 이 고정관념과 틀을 완전히 깨트려준 것이 선교지에 가서였어요. 그래서 세상은 너무 넓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한국 땅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선택지가 엄청나게 많구나. 언어만 된다면 그런 것들을 많은 것들을 생각을 깨트려주고 시야를 넓혀주고 생각을 확장시켜준 것이 이 전도행이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나는 가정마다 아예 통장이 따로 있었으면 좋겠어. 전도여행 그 선교 해외 선교를 하기 위한
통장이 따로 있어서 한 달에 5만 원씩이든 10만 원씩이든 계속 모으는 거야. 그래서 누가 가든 이번에 뭐 엄마가 간다. 그 엄마가 그걸 지원해주고 누가 간다. 그럼 그걸 지원해주고. 그래서 왜냐면 갑자기 뭐 얼마가 든다 이러면 다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없는 돈이다 생각하고 우리 재정학교에서 왜 그 마중물처럼 없는 돈이라고 딱 생각하고 그 돈을 딱 마련해놓은 거죠. 그러면 어디를 가야 된다 하더라도 그 누구든지 떠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들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시원한 데서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듣고 있는 이 말씀을 그 사람들은 얼마나 생명 걸고 듣는지.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중국의 그 중국의 상해 말고 북경, 그 상해랑 북경에서 그 사람들은 진짜 목숨 걸고 지금은 중국 선교사들이 다 추방당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면 지하 같은 방에다가 암막 커튼을 다 싸놔요. 다 싸놓고 그 안에서 제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공안한테 들키면 다 추방당해요. 근데 왜 목숨 걸고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그 사람들 사명이니까 그 사람들 좋아서 하는 거겠지? 아니에요. 우린 똑같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누구의 고백을 생명을 걸고 그 고백을 사람들에게 자신만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걸 가르치고 있고 생명 걸고 우리는 등 따지고 배부르고 따뜻한데도 이 고백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고 있고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스라엘 있잖아요. 전쟁 터지기 전에 그러니까 정 목사님 이스라엘 갔다 오시고 나서 이걸 시작으로 이걸 어른들의 전도행을 열어야 되겠다. 그러고는 그 민장노님이랑 전혁 권사님이랑 이경 권사님이랑 우리 목사님이랑 해가지고 몇몇 분들 가시기로 딱 결정돼서 다 티켓팅까지 했는데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딱 시작으로 우리는 이거를 확 열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 얼마나 또 좋겠어요. 이스라엘 가면 우리 성경 안에서 보는 게 거기 실제로 있으니까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이스라엘을 가든 이스라엘 전쟁이 이제 다 마무리가 되고 뭐 이렇게 좋은 상황이 되면 열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지금 터키 쪽으로 많이 간대요. 터키 쪽으로 그 저기를 많이 간 성지순례를 많이 간대요. 안전한 곳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여하튼 우리 다 살림을 하는 엄마들이시니까 돈을 재정을 그렇게 따로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어디로 가든지 또 우리가 또 우리 중고 청년부들도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하시고 또 우리 어른들도 그래서 어른들 팀과 이 아이들 팀과 아니면 섞여서 가도 되고 여하튼 그런 우리 틀 안에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갇혀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쑥 나와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넓은 세상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그 세상을 우리가 좀 바라보고 경험하는 우리 어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자 우리 보겠습니다. 사도신경 일단 우리가 한번 우리가 책을 보았지만 왼쪽에 있는 이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운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것을 지금은 우리말로 해서 고백하는 또 조금 더 쉽게 한 그런 고백도 하지만 이거를 꼭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꼭 외우시고 왜냐면 우리 교회는 매주 이 고백을 하진 않지만 이 원래는 교회 안에서 예배 그 형식 안에서 이게 꼭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때부터 이것이 빠진 거는 너무 습관적으로 너무 중얼중얼 그 왜 성당에서도 뭐 중얼중얼 하는 거 있잖아요. 불교에서도 뭐 중얼중얼 외우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처럼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 경각심을 가지고 이게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이유로 이것이 지금은 예배 안에 많이 빠져 있는데 이거 우리가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외우시면 좋겠고, 오른쪽에 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의 중요성. 일단 신경이라는 것은 굳게 믿고 지키려는 생각 혹은 신념을 의미한다. 굳게 믿고 지키려는 생각 혹은 신념.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은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하다. 첫 번째, 사도신경은 우리 믿음의 핵심 내용이라는 점이다. 믿음의 핵심 내용.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다. 하나님 믿고 성경을 믿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성경은 방대하다.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방대하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엄청난 분량이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밑에 줄 보세요. 사도신경에는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들어있다. 사도신경을 고백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그 사도신경 안에 핵심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도신경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중요한 이유는 사도신경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고백이다. 첫 번째는 믿음의 핵심인 것이고, 사도신경은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이다. 그래서 밑에 보면 십계명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런데 십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우리에게 순종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진다. 그죠? 하나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 반면에 사도신경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고백이기 때문에 고백에 대한 인간의 책임이 따른다.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면 이렇게 살으라는 겁니다. 책임을 다해서. 그래서 십계명은 순종, 사도신경은 책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책임이란 우리 넘기셔서 284쪽, 책임이란 자신의 고백에 대한 실천의 책임이다. 나는 이것을 실천하면서 살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청혼하여 결혼까지 했다면 자기 고백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죠? 결혼 생활을 통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책임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자, 사도신경의 유래. 첫 번째, 사도신경은 그 말이 시사하는 것처럼 사도들의 신앙 고백에서 비롯되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에서 비롯되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베드로 사도의 고백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이 고백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셨잖아요. 이 고백에 대해서 밑에 보세요. 또 나다니엘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 오른쪽에 마르다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 베드로, 나다니엘 그리고 마르다의 고백의 핵심은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할 그리스도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할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제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쵸?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할 자인 거죠. 인간을 구원할 그리스도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죠? 성부, 성자, 성령 모두 다 동일하게 삼위일체이신 한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밑에 네 번째 줄 내려오면 사도신경을 사도신경이라고 부르는 것은 밑에 줄 보세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과 그들이 전해준 복음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고백과 그들이 전해준 복음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밑에 두 번째, 둘째 보면 유래 지금 사도신경의 유래 두 번째, 세례식 때 문답형으로 신앙을 고백하게 하였다.
저도 세례식 때 이 문답형 고백을 했었어요. 이 물어보면 대답하고 물어보면 대답하고 밑에 줄 보세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서기만 하면 다 세례를 주었다. 이때 복음 전파는 3,000명, 5,000명씩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핍박이나 다른 여러 이유로 세례받았던 사람들 가운데서 배신하는 배교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에 경각심을 가진 교회 지도자들은 세례를 줄 때 그냥 주지 않고 세례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문답형으로 신앙을 고백하게 했다. 문답형으로. 그래서 이 고백을 패스한 사람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지금도. 근데 우리 교회는 달라요. 우리는 새신자반 교육을 받은 사람이거나 새가족 교육을 받은 사람은 이 안에 고백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줍니다. 이를테면 당신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묻습니다. 그러면 네,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 다음에 나는 어렸을 때 이 당연한 걸 왜 이렇게 묻나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전통적으로 옛날 이 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거였더라고요. 세례 교육을 한 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많으니까 이런 걸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와 같은 문답형 신앙 고백은 몇십 년 전까지 우리나라 교회에서도 시행되었다. 그쵸? 몇십 년 전 제가 세례 받을 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분도 문답형 신앙 고백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 세례 문답식을 이걸로 했다. 이걸 토대로 했다. 그 다음에 또 유래 세 번째, 사도신경 유래 세 번째, 문답형 신앙 고백이 자기 고백형 신경으로 발전하고 완성되었다. 바로 밑에 보면 교회는 표준 신앙 고백문을 만들어서 세례받는 사람들에게 외우도록 하고 그 내용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겠다. 왜냐하면 묻고 대답하는 거는 네 이렇게 하고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고백하겠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그래서 밑에 마지막 줄 보면 그렇게 보완된 내용을 세례식 때 국한하지 않고 모든 예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고백하겠다. 그래서 세례식 때만 쓰지 않고 모든 예배에서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고백으로 고백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다 외워서 하는 예배 순서에 사도신경 순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는. 자, 사도신경의 발전 과정을 보겠습니다. 일단 맨 밑에 줄 보세요. 맨 밑에 줄 처음에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이것의 처음 유래는 어떻게 되냐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아버지라고 시작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는, 옆에 있는 표 보면 알지만, 근데 200년이 지난 4세기에는 어떻게 했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라고 마지막 공인 원문에서 확정이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유래가 되었다. 완성이 되었다는 거죠. 헬라 문명과 라틴 문명은 잡신의 세계고 신화의 세계예요. 알잖아, 로마 신화 이런 거 책도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었냐면 밑에 보세요. 그 신들도 헬라어로는 하나님과 똑같은 테오스라는 것을 썼다. 그래서 교회는 신화 속에서 신들과 하나님을 구별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끝에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내용을 넣음으로 이 신들과는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내용을 보완하고 이렇게 완성했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면 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는 4세기의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라고 바뀌어졌다. 왜냐하면 옆에 보세요. 그 외아들이라는 단어가 삽입된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았으므로 오직 예수님 한 분만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심을 밝힐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완성되었다. 그래서 이거 보면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지금도 자신이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얼마나 자신이 하나님이다, 자신이 뭐 말도 안 되는, 근데 그것에 자신의 인생을 거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짜 불쌍해요. 밑에 보세요. 동정녀 마리에게서 성령의
동정의 말에게서 성령에 의하여 나셨고는 사세기에 또 어떻게 됐습니까? 내용의 순서가 바뀌면서 밑에 줄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말에게 나셨으며 라고 잉태라는 단어가 더해졌다. 이때도 문제가 있었겠죠. 왜 잉태라는 단어를 넣은지 보세요. 기독교 초기에 가현설이라는 주장하는 이단이 있었는데 이게 무슨 가현설이 뭐냐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가면을 쓰고 오셨다. 가면을 쓰고 오셨다. 그래서 가현설. 그래서 그 주장하는 이단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의 몸에서 잉태되어 태어나신 참 사람인 것을 분명히 하여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라는 잉태라는 단어를 넣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세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되어 사세기에 장사되었다라는 이 말이 사세기에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어떻게 마무리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밑에 줄 보세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실제로 고난을 당하고 죽으셨음을 강조한 것이다. 고난 없이 죽었고 다시 살아났고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 고난을 당했다라는 것을 넣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첫 번째 쪽 교회를 공략한 이단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실제로는 죽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단도 있었다. 참 이상한 이단들이 이 시대에도 많았어요. 그렇죠? 이른바 가사설로 잠시 죽은 것처럼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깨어났다는 주장이었다. 기절. 기절.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왜냐면 그 영화에서도 보고 우리의 말씀에서도 보면 그 죽은 사람에게서만 나타나는 징조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다 나타났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래서 분명히 죽으셨으면 확실히 밝힌 것이다. 있고 자 그래서 여기 한 중간쯤에 보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는 사세기에 3일 만에가 첨가되었는데 그 밑에 보세요. 가사 상태에 빠지셨다가 몇 시간 만에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사흘째 되는 날이 되어서야 살아나셨음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이게 잠깐 뭐 졸도하듯이 이렇게 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여기에서 이 내용에서 밝힌 것이다. 그 밑에 보세요. 또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이 원문에서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시고 라고 보완되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삽입된 이유는 뒤에서 여기 보면 예수님 밑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권위를 지닌 분이심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다. 예수님에게도 이 동일한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 다음 밑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뇨라는 문구에서는 세 자리에서 저리로서라는 말이 덧붙여졌는데 이 저리로서 옆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바로 그 하늘로부터 다시 재림하실 것을 의미했다. 그래서 이 말이 덧붙여진 이유는 자신이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참 그쵸. 어쩌면 이렇게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참 그 작은 틈을 노리고 그것을 어떻게든 자기라고 하는 이런 예수라고 하는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할까요? 그거 보셨어요? 뭐지? 그 신은 없다? 아닌가 뭐였지? 한동안 난리 났었잖아요. 넷플릭스에서 그 여자들을 막 이렇게 그 생각이 안 나네. 이름이 이단? 네, 이단 사이비. 정명준가? 모르겠다. 뭐 아무튼 근데 그 사람도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대요. 그런데 그 이단 종교에 잠깐 빠진 거예요. 빠졌는데 그 지도자가 그 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 지도자를 신으로 생각하고 추종하는 이걸 보면서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맞아요. 싶다. 그래. 그래서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파생해서 자기가 그런 종교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 내가 시키는 대로 사람들이 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하니까. 그거를 보면서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게 진짜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진짜 무섭고 끔찍한 일인 거죠. 그런데도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는 게 신기하죠. 근데 그 안에서 제가 그 이단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자신만 옳고 나머지가 다 틀렸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미혹의 영에 빠졌다고 해요. 이게 더 이상 이성적인 생각으로 바른 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미혹을 당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 거기서 말하는 모든 것들이 진짜 다 하나님인 것 같고 이렇게 해야만 할 것 같고 그래서 완전히 사람이 미친 것 같은 그게 가능한 게 이 미혹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미혹의 영에 완전 빠져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제대로 예수님 믿는 것도 진짜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또 열심히 교회를 또 다니잖아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잖아요. 또 양육도 받고 예배 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것들을 하지 않는 교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냥 예배만 이렇게 코로나 이후로 특히 더 침체돼서 그러니까 왜 너희 교회는 뭐가 많냐. 그래서 이런 말을 개척 초기 때부터 들었어요. 왜 이것도 아니야? 우리 목사님이랑 저랑 PDTS 훈련을 받고 그 강사님들 강의가 너무 좋은데 이 성도들 다 DTS를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6개월씩 자기 직장을 다 때려치고 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계속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한 달에 한 번씩 이 강사님을 모셔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게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면 이 훈련을 받으러 가지 않아도 이 좋은 말씀을 듣고 변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스케줄을 잡아가지고 그때 YM 모든 강사들이 다 왔었어요. 우리 교회 개척하고 나서 한 3년쯤 지났을 때. 그때 안 계신 분들 되게 많죠. 그랬는데 그때도 날린 거예요. 왜 교회에서 이렇게 자주 누군가가 와가지고 집회를 하고 그리고 그때 공군사관학교에서 오는 집사님이 있었거든요. 민경 집사님이라고. 그 집사님은 공군 부대 안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다니지 않고 먼 이곳으로 와가지고 거의 매일같이 교회를 오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저 집사님 이상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거.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열정을 다해 바른 신앙생활을 해도 이상하다고 손가락질 받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상한 게 너무 많으니까. 요즘 이상한 데가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이단들이 열심, 특심 그 다락방이라는 거 이단들 있잖아요. 저도 이제 거기 몇 년 있었는데 그랬구나. 서울에 그 이제 큰 화면 있잖아요. 그 극장처럼 큰 화면을 하는데 그때 이제 태영이 어렸을 때만 한번 갔었는데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처음 갔었는데 그 직접 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면으로 보고 화면으로 보고 있는 건데 다 그래요. 저 사람이 저기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믿겠다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안 갔어요. 안 갔는데 이제 그 목사님 원래는 이제 그 다락방을 했던 게 아니고 이제 그걸로 빠진 거예요. 말씀이 되게 좋아요. 그 저기 말씀을 엄청 여기는데 그 사랑이 없고 방언도 못하게 하고 나중에는 이제 목사님이 탈퇴를 했어요. 탈퇴를 하셔가지고 빠져나왔는데 다락방 안 한다고 이제 거의 다 나갔지 이제 거의 한 10% 20%도 안 남게 회심하셨나? 네, 회심했어요. 왜냐면 다행이다. 저기에서 처음에 그걸 한다고 할 때 이단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지 말아라고 엄청 말렸는데도 교단에서 아니다 말씀이 너무 좋고 이래서 이제 하셨는데 나중에는 이제 기도는 한 6개월에 가시고 내려오셔서 이제 거기서 나오셨어요. 나오셔가지고 회심하고. 그러니까 와 이게 진짜 이상하. 그리고 우리 영화부도 우리 셰마스쿨도 다른 교회에서 엄마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도대체 뭐가 있길래 왜 거기를 가냐? 본 교회가 있는데. 그러니까 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그래도 다행히 상단교회랑 복대교회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선한교회 출신이거든요. 이 청주 땅 안에서 선한교회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선한교회가 완전 초기 때 있었던 교회거든요. 다 선한교회에서 파생된 상단교회도 선한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교회 출신이고 이제 선한교회에서 나와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그것만으로도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람들에게 보증을 뭔가를 보여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어지러운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를 한 번씩 들어봤을걸요?
그러지 않아요? 막 이렇게 교회 너무 열심히 가냐? 왜 갑자기 교회에 푹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하냐?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 성경 홍보를 하는 이유도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유도 이단 사입에서 성경 홍보를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는지 몰라요. 엄청. 그래서 그 사람들은 툭 건드리면 말씀이 줄줄줄 나와요. 목숨처럼. 그래서 집집마다 방문해가지고 차차차차차차 배운 대로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 힘없이 그냥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다가 멍하게 이렇게 가고 이게 단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은 지는 세상이에요. 맞아요. 지금.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 말로 이기려고 이걸 배우는 건 아니지만 우리도 제대로 된 신앙을 배우고 제대로 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간들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런저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아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듣는다는 것 자체가 뭔지 아세요? 이 사단의 타겟이 된다는 거예요. 뭔가 꿈틀거리고 있네. 그러니까 교회를 못 다니게 하고 싶지만 제가 말했잖아요. 교회를 못 다니게 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나갔어요. 그러면 교회를 나간 사람에게 사단의 두 번째 전략은 뭘까요? 처음에는 교회를 못 나가게. 두 번째는 뭘까요? 교회만 다녀라. 이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영향력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아무것도 그 영향을 주지 못하게 그냥 넌 딱 조용히 교회만 다녀라. 이거예요. 근데 이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는지 몰라요. 조용히 속 시끄럽지 않게 다 조용히 해서 그냥 이렇게 그냥 나한테만 얘기하지. 예배만 드려야겠다. 요렇게. 그래서 그 사람이 성장되지도 개발되지도 훈련되지도 다듬어지지도 못하고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 채 그냥 조용히 누구도 알지 못한 채 그냥 혼자만 믿고 혼자만 죽는 그런 것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알고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자, 여기 왼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도 재림주라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인간의 몸에서 태어난 자칭 재림주는 모두 가짜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고백했다. 그 밑에 성령님과 이사 다섯 번째 줄 보면 성령님과 관련해서는 공인 원문에 나는 믿기를 이 첨가되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 믿는다는 것을 재강조한 것이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믿는다는 것을 거룩한 교회에 대해서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로 보완되었는데 교회는 공교회함을 강조했다. 또 성도 간의 교제의 중요성을 고백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몸의 부활을 믿느뇨. 이것은 밑에 보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부활하는 것과 영생을 믿사옵고 라고 보강되었는데 제사함에 대한 확신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제사함의 확신을 강조.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을 받았다는 신앙의 핵심이 분명하게 규명되지 않으면 인간의 신앙은 기복주의에 빠지게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을 받았다는 신앙의 핵심이 분명하게 규명되지 않으면 신앙의 기복주의에 빠지게 된다. 왜냐면 내가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시고 내가 저렇게 하면 벌을 받고 이렇게 돼버린 거죠. 모든 은혜의 시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사해졌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옆에 그래서 사도신경은 제사함의 은혜를 분명히 하면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영원한 생명임을 밝히는 것으로 끝난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영원한 생명이다. 자, 그리고 밑에 보세요. 예수와 여기 보면 이제 그 말씀이 여러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나온 말씀, 누가복음 말씀 이 모든 것의 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말씀 보면서 예수님을 잡으러 가려고 했을 때 그 귀를 뵙니다. 그쵸?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군사가 귀를 뵙니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밑에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맨 밑에 보면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오른쪽에 네 번째 줄 내려와 보세요.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는 이 내용만으로 좋겠는데 세월이 흐르자 사람들에게 질문이 생겼다. 칼 맞은 사람이 어느 쪽 귀가 떨어져 나간 걸까? 그 사람은 지금도 짝길까? 그래서 누가는 마태복음보다 늦게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질문에 답을 한 겁니다. 그렇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른쪽 귀를 떨어뜨렸다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예수님께서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셨다. 다시 붙여주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는 칼 맞은 사람의 오른쪽 귀가 떨어져 나갔고 예수님께서 그의 귀를 붙여서 낫게 해주셨음을 밝혔다. 밑에 줄 보면 그러나 20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칼부림을 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게 또 궁금해진 거예요. 귀가 떨어져 나. 왜냐면 이 모든 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에 대한 증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귀가 떨어져 나갔던 이 실존 인물은 누구인가 하는 의문이 생겼는데 밑에 보면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또 대답합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뭐 누구라고요?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돼지장에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을 말고라. 그래서 이 칼을 가졌고 그 귀를 베었는데 아무튼 그 이름이 이제 정확하게 나왔죠. 칼을 휘두른 사람은 시몬 베드로고 칼을 맞은 사람은 말고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마태복음에서 시작해서 요한복음이 끝날 때까지 인간의 질문에 계속 응답하시면서 복음서가 기록되었다. 그래서 사복음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그 중복되는 것들이 있지만 점점점 디테일하게 나온 것들이 많으므로 다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 모른다면 할 수 없다. 모른 채로 그냥 믿어라 하지 않고 인간의 계속된 질문에 답하시면서 복음서가 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도 마찬가지다. 세월이 흘러감과 동시에 교회가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신앙을 지키면서 계속 필요한 내용을 보완한 끝에 오늘날에 우리가 매 주일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완성된 것이다. 이런 내용이 이렇게 보완된 것처럼 사도신경도 그런 과정이 있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네. 사실이다. 네, 성경이 사실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사실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보면 진짜 입체감 있는 살아있는 그 현장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사람들이 깜짝 놀란대요. 그 정 목사님이 그랬는데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이 선교사님이 계시는 곳이 그 성전 바로 앞이래요.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그 시온산인가? 이 성경에 나오는 산 이름이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햇빛이 확 올라오는데 내가 지금 이 속에 있구나. 예수님이 계셨던 이곳에서 내가 아침을 맞이하는구나. 엄청 소름 끼치고 감격스럽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성경을 어떻게 믿냐? 약간 다른 무슨 다른 종교에서 무언가를 만들어 가지고 막 달달달 외우면서 만드는 것 하는 것처럼 이걸 어떻게 믿냐? 이게 어떻게 진짜라고 믿냐라고 하지만 그 이스라엘을 가보면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요 이스라엘을 정기적으로 가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책 안에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이 입체적이라는 것을 가서 보고 오면 이게 더 확신 있게 이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도 가게 되면 이제 진짜 신기한 거죠. 와,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곳, 예수님이 고난당하셨던 곳,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던 곳, 이곳들을 다 흔적들을 딱 보면서 이게 얼마나 신기하고 놀랍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사실이니까.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냈다, 지어냈다, 별의별 얘기들을 다 하지만 지금은 과학으로 입증된 기독교에 대한 것을 크리스찬 과학자들이 얼마나 많이 밝혀내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가 뭔가 믿는 것은 뭔가가 허황된 것이고 뭔가 모호한 것이고 그래서 뭔가 신비한 것이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게 분명히 과학적으로도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진리이고 말씀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진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진짜 진리이신 예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나는 아까 이 앞에서 아까 사도들만의 고백들이 있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의 사랑. 나는 우리들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가 물어보면 사실 하나님을 왜 믿어요? 당신의 하나님 어떤 분이냐? 라고 묻는다면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바로 나올 수 있는 나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실은 뭐 어쩌다가 갔고 어쩌다가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어디서든지 나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고 말해도 그것에 대해서 굽히지 않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죽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절대 그런 사람이 없음에도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과 타협하고 부끄러워하고 창피해하고 숨기고 가리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의 신앙 고백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왜 하나님을 믿고 왜 교회를 다닙니까? 그러면서 차차차. 근데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 직장에서도 어디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걱정이 없는데 아무튼 기죽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 당당함과 자부심과 그 자존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우리 애들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애들이 이제 말이 험하단 말이에요. 중고등부 애들은 학교에서 애들끼리 있으면서 호구되지 않으려고 세게 말하고 강하게 말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욕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우습게 보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 잊지 마라. 킹스키즈잖아요. 왕의 자녀들은 너희들은 왕의 자녀들이다. 왕의 자녀들은 왕가의 그 가문에 흐르는 그 모든 질서와 예의와 예절과 이 교양과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권위 있게 행동해야 된다. 만약에 누가 계속 괴롭혀요. 그러면은 막 그 사람이 욕하면서 괴롭힌다고 해서 욕으로 대응합니까? 그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와 그렇게 말할 때 나 마음이 되게 좋지가 않다. 그리고 난 너랑 너무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너 그런 말을 계속하면 너랑 친하게 지낼 수가 없다. 라는 것을 그 아이의 눈을 보고 진심으로 얘기를 할 때 그런 말을 듣고 진짜 괜찮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 누가 그 말을 무시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방법으로 권위 있게 그렇게 부모들도 권위를 가지시고 믿는 사람으로서 자존감과 정체성을 분명히 하셔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돈이 있으나 없으나 무엇을 많이 가지나 적으나 상관없이 우리가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떳떳하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여러 말씀들을 보았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어떤 역사적인 과정이 지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게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누가 물어봐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나 적은 것을 가지고 있으나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내 자신이 결정되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소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당당함이 되고 담대함이 되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유로 부유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부유하길 원하고 우리의 영혼이 부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